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하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가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기도와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인데요. 여수 애양원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들렸는데 거기 탐방하는 과정에서 들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액자들을 그 목사님이 쓰신 설교라든가 글귀를 갖다 액자로 만들어 놨는데 유달리 제 눈에 띈 오늘이 내 날이라는 그 액자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액자를 제가 하나 사다가 서재실에다가 걸어놓고 항상 이렇게 묵상도 하고 생각해보는 글귀입니다. 뭐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그런 말이 기도 성경 읽기가 최종 목적은 아니지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해서 오늘 우리 중원교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오늘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게을리 하지 말라. 그 말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더 완전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같은 마음을 담은 글이라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고린도서 오늘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데 오늘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귀중한 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문장으로 먼저 선포한다면 오늘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게을리 하지 마라. 바로 그 삶을 오늘 잘 살아야 한다. 지금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라고 저를 오늘 세웠어요. 오늘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사는 그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인생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세상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복이 아니고 최대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없이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에요. 최고의 복된 삶은 성경적으로 딱 줄여서 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대의 저주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그런 삶을 한 번도 못 살고 가는 것이 최고의 저주예요. 오늘 아침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시편 73편의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실망한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실망했냐? 하나님도 모르고 삶은 악하게 사는데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보통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고 그리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편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는 자기는 가난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온갖 시련도 있고, 이게 나는 뭐냐? 거기 실망이 오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악하게 수단방만 안 가리고 사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편히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죽기도 하고 제명대로도 못 사는 것도 있고. 어때요? 이거 보통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혼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됐다 이거야. 실망.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성수에서 깨닫게 됩니다. 거기 시편의 72편에 보면은, 73편에 보면은 73편 13,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무엇이,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설령 때로는 악하게 살아도 그냥 그런 것을 안 들키고 잘 넘어가고,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편히 죽을 수 있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을 물어보면 복이, 최고의 복이 뭐냐? 죽을 때 좀 안 아프게 편히 잠자듯이 이렇게 지내다가 가면 최고의 나는 복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령 진짜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도 죽을지라도 그것으로 최종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 악인이 이 땅에서 평생을 지낸다, 잘 지낸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몰라. 영원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것으로만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눈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고 안 들키고 그렇게 해서 별일 없이 지낸 것 같고 편안하게 지낸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나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진짜 제가 성경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깨달은 것은, 최고의 저주가 뭐냐?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믿음 없이 살면서도, 구원받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도 떵떵거리며 죽을 때 편히 죽고 살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냐? 최고의 저주가 뭐냐? 그렇게 안 믿는데도 잘 뛰고 돈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편히 죽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그냥 어떤 잘 뛰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잘 뛰고 편하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면 영 구원의 길을 놓치잖아.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편한 것이 저주일 수도 있어. 그러나 아픈 것이, 고달픈 것이 어떤 복이 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영생 얻게 됐다면, 오히려 아프고 고달픈 것이, 가난한 것이, 힘든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복된 사람은요,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풀어가고, 하나님 찾고 더 감사하고,
아프면 아파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또 그게 또 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편하니까 뭐더러 예수 믿냐 해서 그래서 이래저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에이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려우면 어려워서 또 안 찾고, 찾을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찾고 잘 뜨기 때문에 더 좋아서 감사해서 찾고, 안 찾는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안 찾고 또 잘 되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찾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라고 제가 성경적인 눈으로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많이 생긴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이 없는 사람이냐, 예수 믿을 이유를 자꾸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 그게 저주요. 참 굉장히 이 말이 조심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경고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유가 많은 사람이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병들어서 어려워서 심란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것이 오히려 복된 복으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더 찾았다, 그것도 복이야.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쓰여지는 그 방향으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될 때까지 전하겠지만 핵심은 한마디 메시지는 뭘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잘 그 삶을 살으세요. 그게 최고 복된 삶입니다. 이걸 전하려고 저를 세운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어.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 못 산다, 헛읽은 거야. 근데 성경을 좀 다 잘 모르더라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잘 살기로 결단했다, 그 사람의 핵심을 잡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여졌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그 영생이 내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러므로 영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또한 못 살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일을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 자꾸. 마귀는 너 성경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읽어도 그래, 예수님이 구주라고?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 있어.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래, 믿으라고? 또 영접하라고? 영접하라고? 그런데 나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야. 자꾸 미루는 거야. 또 구원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사는 삶을 미루지 마, 이렇게 성경 말을 하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지키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사명 따라 살며 사는 것은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마귀야. 안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것을 미루게 만들고 미루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구원받고 믿은 자,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미루게 만드는 것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이거 핵심을
저하게 간파해 가지고 안 믿는 자는 구원 받도록 지금, 그리고 구원 받은 자는 지금 구원 받으게 사는 삶을 미루지 않도록 이 핵심을 정확히 알려줘서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라.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라. 그걸 위해서 저를 세운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들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계신다. 마귀도 인정해요. 하나님도 계신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영생은 예수를 믿어야 주어진다. 다 맞다. 그러나 마귀가 마지막 오늘 믿지 말고 차차 믿겠다고 해. 신자들에게는 전도는 평생 사명이야. 중요한 거야. 그러나 오늘 전도하지는 마. 다음부터 한다고 해.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이 수없이 많고, 신자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 한번 제대로 감당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본때 있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끝낸 신자가 많아. 구원 못 받고 죽은 인생이 많고 신자답게 못 살고 간 신자가 많아. 미루다가 오늘이 내 날이여, 오늘이 살아야 될 때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이 내 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오늘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힘써. 톨스토이의 산문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일, 지금 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지금 만난 일을 잘하시오. 사람과의 관계든 그리고 이 삶이든 지금 만난 일,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일을 잘해야 돼.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이 드리는 삶을 잘 살아야 돼. 지금 말씀 전반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최고 현명한 거야.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선물을 저한테 줬어. 진짜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로 저에게 줬어. 제가 단숨에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제는 더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 선물도 되고 현재도 됩니다.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미래의 결과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삶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어 여기 접으니까 목회자의 한마디 주부에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써놨지요. 가장 무서운 사기꾼은 자신을 속이는 자요,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 버리는 것이요, 가장 치명적인 타락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요,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모습이요,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행하는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기쁨과 온유함이요,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며, 가장 무서운 죄는 두려움이고, 마지막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글 때문에 앞에 좋은 말들도 소개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오늘 지금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이거든요. 당시 AD 56년에서 57년경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던 때인데, 그곳에서 50km 떨어진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잘 듣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듣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머물 때 1차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야. 그 후 마게도냐로 갔을 때 다시금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는 난다긴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래서 은사도 막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삶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더디고 전도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도 없고 성장도 더디고 열매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자꾸 뒤로 미루는 데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다툼과 분쟁만 일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예요. 분쟁과 다툼과 잘못은 고치고 살아야 할 그때입니다. 그런 삶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핑계대고 미루는 모습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흥과 발전과 그리고 성장과 변화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는 아주 고질적인 나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미루지 말고 지금 살기로 다시 한번 이 중간에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이고 왜 오늘입니까?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도 띄워줘야지, 이런 때는 말씀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을 장담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내일 있는데 그 교만한 소리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이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기로면 그날에 족하다. 그날에 충실하라는 거거든요. 멀쩡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가던 아들 딸이 시신으로 저녁 때 돌아올 줄 누가 알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 손잡고 좋은 옷 사입고 오겠다고 옷 사러 갔던 아내가 안 돌아오고 자녀가 죽어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아요? 정말 여행 한번 못 가던 사람이 내가 못 가니까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그냥 갔다 와 하고 너무도 기분 좋아하고 괌 비행기 탔는데 거기에서 인생이 끝날 줄을 누가 알아요? 결혼해가지고 동남아로 신혼여행 갔는데 동남아 해일로 인해가지고 신혼부부가 그냥 그날 저녁 하룻밤도 못 넘겨 죽었으니 그럴 줄을 누가 압니까? 내가 나선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아무도 자신도 몰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저는 새벽마다 새날이 주어진 것에 오늘 또 생명 연장해 주셨군요. 그러나 오늘 하루 앞길도 모르니 주님의 인도가 필요해서 이 새벽 첫 시간에 먼저 부탁합니다. 이 기도 없이도 잠만 잘 자는 성도는 뭐여 대체? 두 번째, 그렇다고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일 일은 모른다고 오늘 또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헛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잘못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다는 것은 알아. 그러니까 오늘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막 사는 모습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2절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고 마셔야 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즉 막 살지 말라. 막 사는 것은 죄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내일 모르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헛된 것을 불안하니까 찾아. 즉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막 부적들을 지니고 부적 하나 막 몇백만 원짜리 있어. 막 방 구석구석에다 부적을 붙이고 또 점쟁이를 찾아. 죄송합니다, 점쟁이님들. 점치는 집이 얼마나 부흥됐느냐.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재정부에서 98만 얼마로 통계한 것을 몇 년 전에 봤어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부적을 다운도 받고 점도 칠 수 있어. 인터넷으로 점을 쳐. 전번에 사모님하고 대청댐 잠깐 바람 쐬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도 입구에 아주 지금도 장사 잘 되더라고. 거기에 점치는 데가 딱 그 입구에 딱 있더라고요. 슬쩍 쳐다보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거기 앉아서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미래의 불안 때문에 발단되는 것이 점이고 또 보험입니다. 보험 드는 것은 안 드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보험이 재난을 사전에 막아주지는 못해. 보험이 막아주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재보험은 재난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일단 재난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고요. 제일 허무한 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에 들면 생명보험에 든 사람이 보장받습니까? 그 사람은 단 한 분도 보장 못 받고 대신 남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보험 드는 거예요. 나 죽으면 보험 타면 나를 어떻게 처리해 줄 사람. 처리하는 데는요, 여기 뭡니까? 여기 화장터에 30만 원도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하는데 30만 원도 안 들어. 따라서 막 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점보러 다니지 말고, 보험을 들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어쩌면 불신자들에게는요,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금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날로 삼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쓰던 말을 새겨넣었다고 해서 그 말이 대유행이었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어느 날 죽음이 덜컥 올 줄 알았다. 이제 그것이 유행이 된데, 원래 이제 비석이 조금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는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원 묘비에 쓰인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knew, 나 알았습니다. If I stayed, 내가 머물렀던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것은 사실은 원 번역은 나는 알았지, 무덤 근처에서 머물 만큼 머물면 이런 일이, 즉 무덤으로 들어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원 번역으로는 좀 다르지만 일단은 뭐 그 내용이 어쨌든 원 번역하고 달라. 그거 떠나서 우리 인생 어정쩡하다가 미루다가 어느 날 죽음이 탁 옵니다.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어요. 중광 스님. 유명한 중광 스님은 비석에다 어디다 썼냐면 참 재밌게 써놨어. 그분. 에이, 괜히 왔다. 인생을 살아보고 뭐 해보니까 별것 아니야. 즉 그 말, 그 양반 제가 정직하구나 그래.
즉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헛거예요. 살아봐도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어봐도 누려봐도 가져봐도 해봐도 구경해봐도 취미를 가져보고 몸부림 발광을 쳐봐도 흔들어봐도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겁니다. 한참 지성인처럼 그래도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공지영 작가 알잖아요. 그분은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리 비석을 써놨네요. 나 열렬히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좌절했고 슬퍼했으나 그 모든 것을 열렬한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열정 있게 산다는 표현을 써놨는데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최고 핵심적인 삶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이 땅을 여한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도 후회 없고 영원도 소망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번 21일간 내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21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구원 그리고 삶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기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죽어도 새벽은 어렵다. 이 새벽은 들것에 실려서라도 와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기회가 많지 않아. 불신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할 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불신자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된다. 불신자들이 지금 지녀야 될 태도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안 믿는 이유로 이유가 많아지는 사람으로 가지 말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말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식구 가운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하나님도 없이 지금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편히 죽는 것으로만 목표 삼고 살아가는 내 식구들, 그들은 거기에 빠질수록 교회 나갈 이유가 더 멀어집니다. 돈 벌기 바쁜데, 놀기 바쁜데, 세상에 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자꾸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제일 바보가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 바보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불쾌하겠지만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안 믿는 우리를 바보라고 취급하네. 불쾌하지만 바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나중에 성경을 잘 보고 진짜 당신이 깨달았을 때 진짜 바보였네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많도록 도와줄 분은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응? 죄보다 더 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고 구원의 길을 미루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안 믿는 사람. 지옥 나쁜 놈들이 가지 이렇게 말하기 쉽게 말합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나쁜 놈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 있는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악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강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잘못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혼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쁜 짓만 지금까지 계속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나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누가복음 16장 부자의 영혼이 왜 음부 불꽃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세상에 있을 때 권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향 전환하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지금 이 시간을 구원의 날로 삼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도, 예배 참석했어도,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도 다니기도 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도 했고 성경도 조금은 읽어보기도 했고 공부도 조금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담당하신 구주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박정희 대통령도 그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로마 벨리스 총독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시방은 가. 내가 틈 있으면 다시 부를게.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나 다시 믿게 될 그날은 오지 않았고 벨리스 총독은 끝납니다. 인생 끝났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촉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믿음을 결단할 구원의 날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믿음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취업 준비하기 바쁘니까 다음에, 아니 취업 준비하기 바쁜 그때가 지금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자식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바쁘니 한가하면 그때 아닙니다. 자식 낳아 기르기 바쁜 그때 복음을 듣는다면 듣고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룰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아득 대학 보내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느 분 남편 죽으면 믿겠다고 아주 큰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취직한 다음에 우리 청년들 잘 믿겠다고 지금 잘 믿어. 취직 준비하면서 잘 믿어. 공부하면서 잘 믿어. 이 남편 뭐 죽으면 믿겠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믿겠다는 말은 말을 바꾸면 그런 말이잖아요. 다 지옥 보내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나중에 편히 천국 갈게요. 그보다 악한 것이 어디 있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 땅의 삶에만 모든 걸 걸고 틈없이 살았던 한 농부에게 마지막 한 말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구원받은 자는 또 아울러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미루면 안 됩니다. 구원을 미루는 것도 일종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지만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전도해야 할 사람을 내가 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시골에 제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이름을 밝히면 사적인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밝히기도 했지만 청년 때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에 초청하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텃밭을 일구더라고요. 청년의 모임 오늘 좀 나올 수 없어. 아 다음 주에 내가 갈게. 그런데 3일째 상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텃밭 다투다가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도 가슴이 맺혔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전도인데 그래 다음 주와 아닌데 좀 다음에 텃밭 일구더라도 오늘 와. 그러면 다투지도 않을 것이고 또 구원도 받았고 그랬을 텐데 미루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아주 진짜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부터 주일 지키고 다음부터 말씀 교육 잘 받고 내가 올해는 내가 21일 특세 참석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내가 참석할 것이고 다음에 충성할 것이고 다음에 사랑할 것이고 다음에 사명 감당할 것이고 다음에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 확실히 알고, 지금까지 많이 속아맞고 속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속지 말자. 그냥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바쁜 가운데 이대로, 힘든 상황에 있어도 제가 오늘 딱 한마디 줄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 조금 가난하게 좀 살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고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먹고만 좀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지 모르고 구경 마음껏 다녀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믿음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명도 못 감당한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구경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흔들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흔들더라도 좋아. 흔드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해. 구경도 해. 돈도 벌어. 원한 없이 벌어봐. 그래서 좀 잘 쓰겠다고 해봐. 그러나 지금 믿음 지키면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라. 이게 애타게 저를 통해서 외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루는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술을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술을 지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새벽 기도 때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구원받은 자께 삶을 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삶을 도전하십시오.